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6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격파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대적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때 가나안 거민 중 하나인 기브온의 주민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몇몇을 사절단의 모습으로 꾸민 다음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낡아서 기운 신과 옷을 입히고는 먹을 양식으로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종으로 부려도 좋으니 해를 가하지 말고 화평의 죄악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행색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그 자리에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화친의 조약을 맺은 이들이 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브온의 주민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으니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민들을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지켰다는 맹세 중에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이로 인하여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훗날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의 거민들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거나 그들의 문화에 심취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덜컥 기브온 주민들의 계략에 속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까닭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여호수아의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거짓을 준비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이 누가 더 큰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의 중요성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한 맹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화친의 관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세운 계략을 빌미로 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이는 단지 이스라엘의 변덕으로 인해 생긴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운 약속이 깨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를 할지라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노릇이며 이는 하나님의 이름 역시 보증이 될 만한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최악의 선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겪게 될 모든 문제와 고통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그 의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일러주시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을 꿈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큰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 영광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마음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고민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넘치는 기쁨,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이름의 그 높으심과 그 능력과 권세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깊은 문제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통해 참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의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